일단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결혼식장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거죠.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변해진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히스테리 증상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결핍되고 뭔가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어떤 잔치가 돼버리고 말을. 당연히 포도주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부족하다 또는 뭐 결핍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한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결핍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결핍도 될 수 있고 상황적인 결핍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어떻게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적인 표현을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헬라말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닌 슬픔이 다가오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혼례식에 그런 만족과 즐거움보다는 이제 당황과 그리고 결핍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요 장면만 갖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죠. 그거를 조금 더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도 마리아가 상황이 바뀌고 위기적인 상황, 뭔가 결핍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장성하기까지 이렇게 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이 잘 되고 그리고 부모의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고 큰 사람은 뭔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원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그저 늘 핀잔거리가 되고 그리고 지적거리가 되고 또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결국 장성에서도 뭔가 이런 위기감이 닥쳐왔을 때 그 위기감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라고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할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성원해 줬던 이런 교육 방식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순간으로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성원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성원을 받고 자란 사람인가? 내가 좀 힘들 때 부모님이 나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지해 줬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어디 피하고 숨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왔다면 내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혹시 나를 알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나를 혹시 지지하지 않았을지 또는 지적질을 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혹시 내가 살아오는 삶의 성장 과정 속에서 뭔가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성원하지 않더라도 아니 내가 어떻게 자라왔다 손치더라도 나를 끝까지 성원해 준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에겐 큰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나를 성원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오늘의 위기를 신앙적인 위기 또는 내 삶 속에서의 위기를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성원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삶 속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내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환경적 위기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쫓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변함없으신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더 깊이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응어리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부족한 것을 다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새로운 포도주로 다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뭐라고 말하든지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인에게 아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 그죠? 내 아들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마리아 부모로서의 이 자식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식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하는 부모가 있어야 신뢰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도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뭐 이런 신뢰의 언어들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되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줘야 돼요. 결과 중심적인 뭔가 만들어져야지 칭찬하고 또 뭐 그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야, 너 참 공부 잘했다. 야, 힘들었겠다. 이렇게 1등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이런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부모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걔가 그렇게 100점을 맞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잠을 자지 않았고 그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그저 빛나는 결과만 갖고서 빛나는 상장만 갖고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예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내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인 바로 그 예수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평생 저 십자가를 향해서 그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마리아의 믿음이 한 요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 이런 신뢰의 언어를 한번 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텅 빈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텅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불가능한 속에 가능을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함 속에서의 가능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그런 계시적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총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